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항상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자,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어저께 주일 예배에서도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가,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은 아주 구체적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 각자들의 삶에 대입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삶의 모든 방식, 그리고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리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싹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예수 믿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걸 씻어내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것이 쉽지 않냐면 내 마음으로는 선한 걸 생각해요. 그런데 육체가 악한 일을 행해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고민을 토로해요. 자기의 속사람으로서는 선한 일을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는 일은 육체가 원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에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육신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털어내고 십자가에서 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의 요구들을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죄사함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가 다 달려 그 주님과 함께 죽고 또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 속에 살아났다 하면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이나 또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세 사람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가, 내 삶에서 특별히 나쁜 습관들, 이 습관들이 내게서 없어져야 돼요.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요, 아직 내 속에 성경 말씀에 바울은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한 걸 생각을 하지만 육체가 악한 걸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연결되어져서 오늘 주시는 3장 5절에서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에 있는 것 중에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죽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선한 생각만 있으면 우리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행함이 선한 일을 행해야 그때서야 우리가 그 선한 거고, 내가 아무리 선한 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행위가 불의의 지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줘 버리면 우리는 악한 거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는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우리가 죽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특별하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은 우리가요 이름조차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 우리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부르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요,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또 탐심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그거는요 그거 없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의 근본적인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안에 내 과거의 옛사람이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기도를 하는 거면 나는 다 괜찮은데 이것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왜? 그 속에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서도 자꾸 다른 일들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이 죄 문제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독,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탐심 왜 그러냐?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빼앗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에 있는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은 삶을 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허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땅에 있는 내 지체를 얼마나 죽이고 살아가는가. 그럼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돌아보시고요.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내 속에 품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폭탄을 내가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폭탄을 품고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을 부르짖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것을 죽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땅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냥 그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또 정욕과 탐심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의 정의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성도, 이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게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강조하듯이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단절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자기의 전기를 쓰거나 뭐 자기의 무슨 과거를 돌아보면서 쓸 때 분명하게 기준선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와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의
측면에서 기록하는 거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 모습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 내가 무슨 말씀을 보고 느꼈다? 이건 제대로 느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느낀 게 그게 제대로 느낀 거죠. 이거 우리가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베드로가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것과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느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신들의 삶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게 자기들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때 자기들의 문제는 그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큰 장점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장점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다음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기를 결심한 그 다음부터 자기들은 복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행위,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억되어서는 안 돼요. 버려져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구분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영혼이요, 거룩하지가 않고 정제되어 있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정결하지가 않아요. 막 이것저것 부대찌개처럼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했던 때에 가지고 있던 종교 신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건 버려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특히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모습만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근본을 뽑아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자라나고 그 복음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정말 우리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새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긍정의 시각을 갖고 모든 일에 대해서. 근데 그건 뭐냐면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근심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근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더 잘할까를 생각하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근심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그 출발이 다른, 그러니까 띵킹 패스,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가장 큰 건요, 빈익빈 부익부 다다익선, 많으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작아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걸 들어서 큰 일을 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붙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에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야 이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 팍 꼬꾸라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앞에 일, 위의 일을 바라보면서 나가다가도 자꾸 땅을 쳐다보면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옆에서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는 물속에 빠져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건 사생결단해야 돼요. 정말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가끔 다이어트 하면은 뭐도 안 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몸뚱이는요, 자기의 불편하거나 남보기에 좀 그렇지 살고 죽고 사는 문제, 물론 나중에 병을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문제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부러뜨릴 건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요, 헬라인 유대인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하면 똑같아요. 할례파 무할례파 아무 상관없어요.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12절 보세요.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 이거를 한데 묶어 놓은 게 12절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자. 그런 사람들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서는 긍휼함, 자비로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차별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난민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갑질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머니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휴머니티를 다 분실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택함받고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남의 소중함도 알아요. 그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남의 가능성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안 되면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가져요. 내 일이 잘 되고 긍정적 시각을 갖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 대해서도 이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2절에서도 우리가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긍휼과 자비가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13절에 보면 결국은 13절, 14절, 15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그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의 평화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평화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평화를 샬롬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어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의 특징은 뭐예요? 가정의 샬롬이에요. 또 예수를 잘 믿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의 샬롬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나라의 샬롬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 14, 15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요. 평화를 이룬다고 해서 복음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포기해요. 내가 양보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때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왔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는 형제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은요, 좋아. 내가 이번에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명절이 있으면 예배도 안 하고 그래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지. 그거가 평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들이 절대 주께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본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데 이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16절에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 속에 풍성해서 그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주시는 3장 5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전 단계로 우리는 옛사람을 완벽하게 벗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허물을 벗듯이 싹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이 자라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사랑받는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평화를 심어주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이 우리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믿음이 좋아서 뭐 하려고요?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일상을 마치고 하나님을 정말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 그 꿈이 거룩한 꿈이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가를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